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간의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짓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여러 가지 기구들, 제단과 또 기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구별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든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일반 세상의 장막과 기구들과 다를 것이 없죠. 특별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지만 세상에 있는 다 재료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바름으로 이제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거룩함이죠. 그러면 이 거룩함, 이 구별과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과 기구들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면 그 모든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시간, 재능, 또 사회적인 지위, 능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돈이 세상적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 거룩한 힘이 되는 거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이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장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구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장막이 또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출발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출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을 다 분해해서 싣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이죠. 12명 지도자 12명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성막을 이동하는데 또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수레와 또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레와 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 지도자들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지금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회사의 지도자라면 이 회사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정의 지도자라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라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역 지도자라면 우리 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내가 어떠한 공동체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자들이 지도자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들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한종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또 각 기관, 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목에 힘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을 갖는 자리예요. 여러분, 책임을 갖는 게 뭡니까? 희생하는 자리고 베푸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베풀고 희생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는 1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세우면은 다 이제 그 예산이 다 채워지는데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직분자들이, 한종 직분자들이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예. 그것이 이제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거든요. 예.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내가 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드린 그 수레들과 소들을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쓸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기 직임에 따라 다르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을 옮길 때 좀 작고 가벼운 기구를 옮기는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어요. 그러나 무거운 목재, 이제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2배나 더 줬죠. 그러나 성물을 어깨에 메고, 법궤 같은 경우는 수레 끌 수 없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거든요. 성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의 직임에 따라,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한 게 무엇인가요?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공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공정이에요. 교회에서 예산을 쓸 때도 다 똑같이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그 일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왜 우리 부서는 예산을 조금 주냐, 저 부서는 이렇게 많이 주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각 직임에 따라, 각 역할에 따라, 다 사역의 스타일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산을 쓸 때 규모 있게 써야 되겠죠. 이제 우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 보면은 그러셨어요. 그 부장 장로님이 다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산을 다 안 쓰면, 연말에 다 안 쓰면 다음 해 예산 깎인다고. 네. 그러니까 예산 남네? 그럼 다음 해 예산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말 되면 회식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교회 돈으로 선물 사서 나눠주고,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뭐 하고, 그냥 일부러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써야 되죠.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게 쓰고 남으면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으로도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어요. 그것은 권위를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각 공동체, 나에게 주셨던 공동체, 나를 세워주셨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움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정에, 또 교회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또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가는 헌신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을 교회 지도자로, 가정의 지도자로, 또 직장과 사회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우리 각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각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가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속해 있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